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혼돈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의 은혜가 있어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하며 주님의 역사를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그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네, 정말 요한계시록 하면은 뭔가 좀 또 새로운 기대감, 뭔가 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말씀 읽을 때 또 하루하루의 말씀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전체 요한계시록을 한번 시간 잡아서 한번 쭉 또 이렇게 읽고 또 필요하면 또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새롭게 승리의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본문 안에 아멘이라고 하는 구절이 2번이나 나와서 우리에게 더 격려를 해 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하면 아마도 우리가 굉장히 좀 요한계시록은 뭐 힘든 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이비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책이다. 그래서 뭔가 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에 부담이 있기도 하고요.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호기심 내지는 말씀에 대한 그런 갈증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책이기도 하고 또 가장 남용되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잘못 사용되고 또 위험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7 교회들에게 주신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고 시작된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요한이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때는 대략 한 90년에서 95년 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90년에서 95년쯤 아주 1세기의 그 후기 1세기 말 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로마가 전체 나라의 그 세상의 큰 제국으로서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을 다스리던 때였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극심한 박해가 계속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은 박해받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 중에는 교회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싸움에 누가 진짜 주인이며 승리자인지를 보여주심으로 이 고난과 위기의 때를 이겨나가도록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박해와 고난과 위기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도전이 닥쳐옵니다. 그거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내가 고난 앞에 고난을 당당히 맞서고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피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이러한 때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할 수 있도록,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새 나라와 그 땅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바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은 반모섬인데요. 이것은 그 터키의 그 남쪽, 서중남쪽에 이 7 교회가 있고 또 그 가까운 곳에 바로 반모 섬이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섬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성지 순례를 가기도 하고 그러한 곳이지만 이 당시에는 유배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돌을 캐고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유배를 당하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바로 이곳에 요한이 유배되어서, 이때 요한의 나이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노동은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바로 이곳에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놀라운 계시를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의 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신앙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하나님의 이 감춰진 그러한 그 놀라운 뜻을 열어 보여주면서 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본다고 하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신랑이 승리로 이끌어갈 전쟁 가운데 놀라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는 동안에 이것이 내게 주신 복음의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막 그 비와 상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를 의미하고 막 그럴까 이런 것을 막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복음으로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따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좋겠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의 악에 저항하고 대항할 그런 용기를 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고난과 위기 중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나아갈 그러한 힘을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망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종말론적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 핵심으로 나오겠습니다. 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7 편지, 7 봉인, 7 나팔, 7 표적, 7 재앙, 7 진노의 7 대접, 7 교회, 새로운 7의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큰 위로와 용기와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1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자,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묵시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것은 가려졌던 것이 열려진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덮은 덮개가 열린다. 뚜껑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그런 뜻.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열어 보이는 거죠. 열린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그냥 계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자칫하면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피어나는 그러한 소망의 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계시 또 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내용?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일. 여기선 속히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고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다. 여기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역사의 완성이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지금 그것이 완전히 속히 이루어질 그 때를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메신저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그가 이 계시로 본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하여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렇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 왜 주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고 위기 속에 용기를 얻게 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하게 하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죠. 자, 어떤 자가 복을 누려요? 그러므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읽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읽는 자, 또 듣는 자. 사실 이 듣는다라고 할 때는 귀로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는 예배 시간의 이미지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바로 이 편지를 읽죠. 그러면 그 회중들은 예배에 참여한 그들은 듣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단지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지킬 때 복이 된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의 삶이 무엇인가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만난 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만난 게 우리에겐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깨달은 대로 지켜 행할 때 놀라운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편지는 7 교회에 보냈어요. 7 교회는 우리가 바로 전에 그 튀르키예 그리스를 다녀왔죠. 그 튀르키예 지역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보낸 그 편지를 보낸 7 교회들이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러한 교회들, 7 교회들, 바로 그 교회. 자, 그런데 7이라는 것은 그냥 7일 뿐만 아니라 완전하다, 충만하다, 모든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에게만 딱 보낸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그런데 여기 5절, 6절은 일종의 영광송, 찬송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놀라운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분에게 우리는 영광을 돌려 마땅한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해방하여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영광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제 주님께서 구원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립하여 주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짓눌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이 교회가 힘을 얻는 겁니다. 능력을 얻는 겁니다.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6절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위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파송된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존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 중에도 사명에 빛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과 끝, 시작과 마지막,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역사를 시작하시고 시간을 시작하시고 나라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 이제 마지막까지 다스리시는 그러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신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나는 전능한 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진짜 주의 나라이다. 이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계시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요한계시록의 1장 시작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그 계시가 선포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다. 세상 권력이 주인이 아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이 박해와 고난, 절망 속에 오직 예수님만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그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제 역사의 완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의 그러한 교회로서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그 믿음과 마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가 되자, 충성된 성도가 되자,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종말적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 오셨다, 주님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잘 읽고 또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지킬 때 우리 모두가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해 큰 말씀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위기와 박해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니 놀라운 계시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완성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인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하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된 성도와 교회로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또한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지킴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